오늘 말씀은요, 에스겔서입니다. 구약성경 에스겔 36장 33절부터 38절까지. 에스겔서 36장 33절부터 38절. 구약성경 1207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1207페이지 에스겔서 36장 33절부터 38절이요. 구약성경 1207페이지 또는 8페이지 에스겔서 36장 33절부터 38절까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리에 일어나시겠습니다. 오늘 영상으로 예배드리신 분들도 잠시 무릎을 꿇고 주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저랑 한 절씩 교독하고요. 마지막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희를 모든 죄악에서 정결하게 하는 날에 성읍들에 사람이 거주하게 하며 황폐한 것이 건축되게 할 것인즉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과 주민이 있다 하리니 너희 사람이 남은 한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지를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씀이 이르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만나지게 하되 제사드릴 양떼 곧 예루살렘이 정한 절기에 양무리같이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때로 채우리라. 그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 이 시간도 진리와 생명 되신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속사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은 은혜 받으라고 주시는 게 아니라 순종하라고 하시는 명령이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 앉히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제목 한번 읽으시겠습니까? 시작. 기도의 목적은 응답이 아니라 관계의 회복입니다. 자, 기도의 목적은 응답이 아니라 관계 회복입니다. 제가 일주일에 교회에서 3번 설교합니다. 오늘 주일날, 또 한 번은 수요일 새벽 예배날, 그리고 금요 저녁 기도회 때 이렇게 3번 주일에 교회 설교합니다. 그 중에요, 제가 좀 격식 없고 투박하지만 그만큼 편안하고 좀 더 솔직하게 설교하는 시간은 언제일까요? 금요 기도회 때예요. 금요 기도회 때입니다. 그래서 그날은요, 다 같이 일어나서 1시간 동안 찬양해요. 거의 1시간 동안 일어나서 함께 뜨겁게 찬양하고 함께 부르짖어 기도하고 이제 그런 시간을 갖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번 주도 우리 철종이가 여기서 막 울면서 통곡하면서 기도하고 찬양하더라고요. 제가 보면서 앞에서 마주 보면서 저도 막 울컥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설교를 할 때도 이렇게 차려진 주일보다 어쩌면 더 이렇게 성령께서 제안했을 말씀 가운데 이렇게 막 자유롭게 생각지도 못한 것들을 막 하게 하실 때가 금요 기도회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제가 오히려 제일 뜨겁게 느낄 때가 금요 기도회 때입니다. 이번 달에 제가 금요 기도회 때 2주간에 걸쳐서 기도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기도라는 게 뭔지, 실제적으로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 것인지 라는 것들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다다음 날인가요? 우리 경민자매가 이제 새벽에 같이 기도하는데 평소와 다른 거예요. 평소와 달리 기도하는데 평소보다 기도가 시간이 길어지더라고요. 그리고 기도하는데 흐느껴 우는 소리가 들립니다. 울기도 해요. 그래서 오늘 경민이 기도가 되게 뜨겁네라고 제가 생각했습니다. 새벽에. 그러면서 딱 기도 끝난 새벽에 저한테 얘기하는, 목사님, 금요 기도회 때 목사님한테 배운 말씀 그대로 기도를 했더니 기도가 진짜 달라져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얘기를 친구인 인실이한테 했다는 겁니다. 인실이한테, 인실아, 금요일날 이런 기도식을 배웠는데 했더니 좋다고 했다마요. 인실이가 그런 말을 했대요. 아니, 목사님은 그런 중요한 말씀을 왜 금요일에 하셔? 주일날 안 해주고? 라고 얘기하길래 제가 속으로, 그러면 금요일날 나오든가 라고 속으로, 실제로, 지금 얘기했네요. 자, 실제로 말하지 못하고 방금 전까지는 속으로
그럼 주도 금요일 나오지 뭐 이렇게 생각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서 그때도 그저께 금요일 저녁에도요 제가 중보기도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중보기도가 뭐고 중보기도의 은혜가 뭐고 중보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해서 이제 기도 시리즈로 엊그저께 금요일날도 이제 중보기도에 대한 얘기했습니다. 했더니 끝나고 한 성도분이 저한테 그래서 고민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오늘 금요기도의 말씀을 통해서 자기가 응답을 받은 것 같다고 주님 뜻을 안 것 같다고 이제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우리 인실자매 요구대로 아니 그런 중요한 얘기를 왜 금요일만 해? 주일날 해줘야지. 그래서 그 중요한 기도에 대한 말씀 오늘 주일날 다시 한번 모든 식구들하고 나누면서 여러분들의 기도 습관이라든가 생활이든가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좀 이렇게 변화되어지는 그런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신앙생활이란 예수님이 어디를 가시든지 그분을 따라가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따라갈 때는 어떻게 따라가요? 두 발로 따라가죠. 어디를 가시든지 주님 저기 가시면 나도 거기 따라갈 때 오른발 왼발로 따라가는 거죠. 주님, 자 이게 신앙생활인데 자 신앙의 오른발 왼발이 뭐하고 뭐예요? 말씀과 기도. 우리 너무 많이 반복했죠. 그래서 성경 말씀, 그 다음 기도, 다음 말씀, 왼발 오른발 말씀 기도를 우리는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신앙생활인 거예요. 한 발 깽깽이로는 절대 안 됩니다. 얼마 못 가요. 그러니까 말씀만, 기도만 이런 거 없어요. 제가 호주에서 사역할 때 어떤 청년이 왔는데 예배를 다 끝내고 나서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아, 전도사님, 이 교회는 아무래도 말씀 중심의 교회 같아요. 저는요, 기도파거든요. 그래서 저 다른 교회 가려고, 다른 교회 가더라고요. 그런 거 없어요. 말씀만, 기도만 이런 거 불가능합니다. 기독교 신앙은 오른발, 왼발이에요. 말씀, 기도, 말씀. 이렇게 해야 예수를 따라가는 겁니다. 자, 제가 그리고요, 성경 말씀과 기도를 또 다른 비유를 들었던 게 있죠. 기억하십니까? 오른발, 왼발 말고 비유를 또 하나 들었어요. 그쵸. 페라리 아시죠? 스포츠 자동차입니다. 페라리 자동차와 기름으로 제가 늘 비유했을 겁니다. 그래서 뭐냐면, 이 성경 말씀은요, 마치 뭐가 같냐면, 페라리 스포츠카와 똑같은 거예요. 300km, 400km 달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게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아무리 내가 성경 말씀을 다 알아요. 스포츠카를 300km 가졌다고 할지라도 기름을 안 넣으면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아무 의미 없어요. 기름이 없으면 차가 못 달려요. 똑같아요. 우리가 말씀을 알 뿐만 아니라, 성경 말씀을 알 뿐만 아니라, 좋은 차를 가질 뿐만 아니라, 실제로 날마다 기도의 기름을 그 말씀에 집어넣어줘야, 그래야 진짜 내가 아는 그 말씀대로 사라지는 건 기도하지 않으면 절대 못 삽니다. 그래서 신학교 교수를 할지라도, 성경 박사를 할지라도요, 기도하지 않으면요, 알기는 아는데 예수님처럼 살 수는 없는 거예요. 기름을 못 넣으니. 그래서 말씀과 기도가 둘 다가 있어야 우리가 그 말씀대로 와 예수 믿는 게 이런 거구나. 진짜 300km를 바닷가를 질주하는 그런 신앙생활의 기쁨을 그래야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럼 말씀과 기도 둘 다가 신앙생활의 제일 중요한 두 축인데 둘 중에 뭐가 더 어렵고 뭐가 더 성도들마다 수준 차이가 날까요? 당연히 기도예요. 왜냐면요, 말씀은요, 내가 안 해도 남이 먹여줄 수 있거든요. 우리말에 서당께도요, 서당에서 한 3년 정도 남이 하는, 사람들이 하는 그 이야기를 듣다 보면 서당께도요, 풍월쯤을 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주워 들은 게 있으니까. 마찬가지로 굳이 내가 날마다 말씀을 펴서 묵상하고 공부하고 듣고 안 해도요, 그냥 한 10년, 20년 교회만 왔다 갔다만 해도요, 설교 때 듣다 보니까 어느 정도 말씀 풍월들은 좀 알겠어요. 자, 그런데 기도라는 건요, 남이 대신 해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수십 년 신앙생활을 해도 스스로 내가 무릎 꿇고 엎드려 기도하는 훈련을 스스로 하지 않으면 교회를 수십 년 다녀도요, 기도를 못해요. 이 말은 대표 기도를 유창하게 못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기도라는 건 주님과 살아있는 교제를 하는 건데 수십 년 교회를 하는데 실제로 주님하고 어떻게 교제하고 교통하는지에 대해서 하나도 몰라요. 그러니 맨날 일만 터지면 기도하러 가는 게 아니라 목사님 어떡하지? 목사를 찾는 거예요. 초신자 때야 목사를 찾아야죠. 근데 한 5년, 10년 지났는데도 계속 뭔 일 터지면 주님하고 교제하는 게 못하니까 기도를 안 해봤기 때문에 목사한테 묻거나 어떤 멘토를 찾아가는 건 이건 뭔가 좀 잘못된 겁니다. 기도를 안 해봐서 그래요. 여러분, 외국에 오래 살았다고 저절로 영어가 잘 될까요? 절대 안 돼요. 제가 호주 6년, 7년 살았는데 영어를 잘 못하잖아요. 왜? 외국 살아도요, 빠다먹는다고 영어가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날마다 영어를 써야 돼요. 영어로 생각하고 영어로 말하고. 그래야 외국 사람하고 의사소통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점점. 똑같아요. 교회 오래 다녔다고 해서 저절로 기도가 늘지는 않아요. 기도가 뭔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기도하는 법을 배우고 날마다 꾸준하게 영어 단어 외우듯이 안 돼도 오늘도 기도하고 내일도 기도하고 주님도 찾아보고 이렇게 기도하는 훈련을 해야지만 영어 실력이 조금 늘듯이요. 기도 실력이 점점 늘어요. 그래서 점점 이전에는 주님과 외계인이 안 통했는데 점점 주님과의 교제와 교통의 의사소통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한 번에 무당처럼 아니겠지만 기도가 훈련이 쌓는 만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또 주님께 나도 내 얘기할 수, 이 기도가 의사소통이 그래야 되는 겁니다. 어떤 권사님이 교회 부흥회가 있어서 다른 권사님을 초대하는 겁니다. 권사님 와서 부흥회 와서 기도 좀 해. 말씀도 너무 좋아. 근데 그 권사님 뭐라고 하시냐? 나는 체력이 없어서 기도 못해. 그럼 이거 이해되세요? 나는 체력이 없어서 기도를 못해. 여러분, 체력하고 기도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여러분, 체력과 기도가 무슨 상관이 있어요? 이게 저도 어렸을 때 교회 목사님한테 또 어른들한테 많이 들은 말이 뭐냐? 생각나 기도하려면 알지? 소나무 뿌리 하나쯤 뽑을 수 있어야 돼. 무슨 말인지 들어보셨죠? 기도하려면 산에 올라가서 일단 딱 봐서 만만한 소나무 하나 잡는 겁니다. 내 믿음의 분량만큼 소나무 굵기가 결정되겠죠.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얇은 걸로 나는 오늘 주님하고 끝장 보겠어. 이런 사람 두꺼운 거. 소나무를 딱 잡고 뭐예요? 밤새도록 주여 부르짖는 겁니다. 주여 우리 아들 좋은 데 가야만 하겠는데요. 주여 내 남편 주여 내 아내만. 언제까지? 소나무 꼽힐 때까지. 그 정도쯤 기도해줘야 그래야 하나님이 와 내가 졌다. 원하는 게 뭐라고? 이렇게 기도를 이런 거야. 이렇게 응답받는 거야. 저도 그렇게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배웠고 그렇게 하려고 애써왔고 늘 그렇게 못해서 난 체력이 없어. 의지가 약해. 그래서 응답받지 못하나 봐. 늘 그런 죄책감도 아니고 하여튼 그런 마음에 늘 신앙생활이 눌려 있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요, 기도 그러면 뭘 생각하냐면, 내가 뭐가 필요하지를 청구서를 적어서 하나님께 꺼내놓고 소나무 붙잡고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는 거. 받아내는 거. 우린 기도 그러면 이렇게 늘 생각했습니다. 소리치고 떼쓰고 설득하고 간청하고. 마치 우리 자녀들이 아빠 핸드폰 바꿔줘. 핸드폰 새 걸로. 아빠 요새 겨울인데 패딩 신상으로 좀 바꿔줘. 근데 아빠가 흔쾌히 안 해주죠. 어떻게 해요? 떼쓰는 거죠. 단식 투쟁하는 거죠. 나 밥 안 먹어. 해줄 때까지 나는 뭐 안 할 거야. 이렇게 해서 마침내 받아내는 거. 그런 식으로 우리는 기도를 배웠어요. 하나님한테 그렇게. 그래서 뭔가 받아내면 하나님이 주시긴 주셨는데 뭐라고 생각하냐면 내가 뽑았잖아, 소나무. 내가 얼마나 열심히 기도한 줄 알아, 눈물로? 그러면 응답하셔야지. 그러니까 사실은 은혜가 아니라 내가 이긴 거예요. 또 못 받으면, 기도한 제목대로 응답 못 받으면 난 체력이 약해서, 의지가 없어서, 기도 똑바로 안 해서 못 받는 거야 라는 죄책감이 늘 시달렸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아는 기도예요. 물론 기도라는 건 내가 필요한 소원과 바람과 어떤 필요들을 하나님께 아뢰고 주님께 응답받는 건 맞아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해야만 하는 훨씬 더 본질적인 이유와 목적이 있어요. 그건 기도에 응답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기도란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한테 기도하라고 하셨다라는 겁니다. 이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유다가요, 바벨론이라는 나라에서 멸망을 당하고 백성들이 포로로 쭉 끌려갔죠. 그때 그 바벨론 포로지에 먼저 끌려가 있던 선지자가 에스겔입니다. 그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이 에스겔을 통해서 포로에 끌려가서 종살이하는 그 유다 백성들한테 이런 말씀을 약속하세요. 에스겔서 36장 우리 24절, 28절, 36절 자, 시작. 내가 너희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포로지는 손에서 야 너네들 내가 다시 거기서 데리고 올 거야. 유다 땅으로 회복시킬 거야. 전쟁으로 황폐한 유다 그 땅을 내가 다시 부흥시켜 줄 거야 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겁니다. 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 하죠? 심지어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마치 하나님이 맹세, 지장 찍으시는 겁니다. 내가 너네 반드시 구원할 거야. 진짜야. 내가 약속 말한 거니까 반드시 지킬 거야. 딱. 여러분 포로했던 백성들이요 간절히 원하던 기도 제목이 이거였어요. 언제 종살이가 끝날 거야? 하나님 날 좀 살려주세요. 이거 늘 기도했는데 주님이 그래 내가 살려줄 거야. 다시 돌려보낼 거야. 내가 내 이름 약속했으니 약속할게. 주님이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시겠답니다. 자 그러면 백성들이 이제 뭐 하면 돼요? 더 이상 소나무 뽑지 않아도 돼요. 얘기하셨잖아요.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할렐루야 아멘 역시 우리 하나님 최고야. 그러면서 언제가 그날일까? 구원의 그날이 언제까? 그냥 기다리면 돼요. 더 이상 기도할 필요 없어요. 왜? 하시겠다고 응답하셨으니까. 아니 하나님이 이루시다는데 누가 맞겠습니까? 자, 그런데요. 하나님이 지금 36절에서 하나님께서 30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룰 거야 라고 딱 얘기하신 그 후에 곧바로 37절 다음에 그런데 너네도 뭔가를 해야 되라고 하신 말씀이 있어요. 우리 37절 시작.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아멘. 내가 이룰 거야. 그래도 너희도 나한테 그렇게 이루어 달라고 기도해야 할 거야 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구하여야 한다. 구하라는 말이 다라시라는 말인데 이게 뭐냐면 막 자주 찾아가다, 묻다, 요청하다, 요구하다는 뜻입니다. 시제가 미완료형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한 번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미완료라는 얘기는 계속해서 계속 주님을 찾아가서 또 얘기하고 또 요청하고 또 구하고 계속 주님한테 가야 기도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상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미 해 주시겠다면서요. 너희 기도, 너희 소원이 구원받는 거잖아. 내가 해줄게. 이름으로 지장 찍었어. 내가 말해서 이루겠어. 그런데 너네도 나한테 계속해서 찾아와서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해라는 겁니다. 좀 말이 안 맞잖아요. 도대체 왜 기도하라는 거야? 이미 응답하셨는데? 하시겠다고? 또 그러면 뭘 기도해야 되는 거야? 이전까지야 주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여 포로 끝나게 해주셔서 기도해. 이거 기도 제목이었는데 그거 하시겠다는 거야. 그럼 찾아가서 뭘 기도해요? 이미 응답 받았는데. 이게 좀 이해가 안 갑니다. 근데요 에스겔만 그런 게 아니라 다니엘도 마찬가지예요. 바벨론 포로지에 끌려간 사람이 에스겔 말고 다니엘도 먼저 끌려가 있었어요. 근데 그 다니엘이 그 포로지에서 성경 말씀을 보다가 이제 우리 바벨론 포로 생활이 얼마 몇 년 안 남았구나 이걸 깨달았습니다. 이제 곧 주님께서 우리 모든 백성들을 고향으로 돌려보내시겠구나라는 걸 알았어요. 다니엘서 9장 1절 2절 시작. 메대 족속 아하수에르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아멘. 다니엘이요 예레미야서를 읽다가 예레미야 25장 99장 그 정에서
아, 포로 생활은 70년이면 끝나는 거였구나라는 걸 알게 된 겁니다. 계산해 보니까 얼마 안 남았어요. 이제 곧 진짜로 우리는 포로 생활 끝나고 돌아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걸 알았으면, 하나님께서 알았으면 다니엘이 이제 어떻게 반응하면 돼요? 역시나 할렐루야죠. 역시 할렐루야, 우리 주님 최고야.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이야. 막 그러면서 감사하면서 그날이 언제, 70년 언제 그칠지 그날을 그냥 기다리면 되잖아요. 더 이상 기도할 필요 없잖아요. 이미 끝났다고 얘기했는데. 자, 그런데요, 이 하나님의 응답할 그날이 얼마 안 남았다는 이 얘기를 딱 듣자마자 그 다음 절, 다니엘이 곧바로 한 행동이 있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아멘. 갑자기 금식하고요,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시작할 거야라고 결심한다는 겁니다. 이상하죠? 지금 요 모습은요, 나라가 망했거나 부모님이 돌아가셨거나 그러니까 뭔가 슬픈 일 당했다는 액션이에요. 금식하고 베옷 입고 죄 뒤집어 쓰고 기도하는 거. 자, 그런데 지금 사실 상황은 정반대잖아요. 하나님께서 나 이제 너네 구원할 거야. 이제 종살이 몇 년 안 남았어. 끝이야. 회복시킬 거야라고 말씀하시고 지장 찍으셨습니다. 이제 얼마. 자, 그랬으면 오히려 할렐루야 해야 되는데 다니엘은요, 정반대로 금식하며 나 이제부터 기도 시작할 거예요. 기도하기로 결심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좀 갸우뚱이죠. 이게 좀 말이 안 됩니다. 마치 이런 거예요. 여러분 자식이요, 사고를 당했어요. 교통사고도 어떤 사고를 당해서 직장에서 생사 걸린 위급한 응급수술에 들어갔습니다. 수술실에 들어가 있어요. 근데 주님이요, 내가 기도하는데 말씀하시다 나한테. 딸, 아들, 걱정하지 마. 네 새끼, 네 아들 털끝 하나 다치지 않을 거야. 내가 건강하게 회복시킬 거야. 내 이름으로 약속해. 내가 말했으니까 반드시 그렇게 이룰 거야 라고 주님이 나한테 말씀하셨어요. 자, 딱 들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부모가요, 어떻게 하냐면 금식하기 시작해요. 베옷을 입어요. 그러더만 교회당에 와서 나 오늘부터 작정기도 들어갈 거야 하고서 여기 와서 눈물로 막 기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말이 돼야 안 돼요? 말이 안 되죠. 아니, 아들이 죽을지 살지 모를 때야 그렇게 기도해야죠. 근데 이미 주님께서 살려줄 거야. 네 아들 털끝 하나 안 다칠 거야. 내가 회복시킬 거야. 응답하셨으면 이젠 기도를 멈추고 뭐 해야 돼요? 할렐루야 주님 찬양하면서 오늘 내일 기다리면 되는 거잖아요. 기도할 때가 아니라 기도를 멈출 때잖아요. 응답하셨으니까. 그런데요, 다니엘은요, 하나님의 구원이 곧 있을 거야. 내가 약속해. 얼마 안 남았어. 듣자마자 오히려 금식하더면 나 오늘부터 기도 시작이야. 눈물로 작정하며 기도하기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안 믿어졌을까요, 다니엘이? 에이, 설마. 그럴 리는 없어. 그래서 기도하는 건 아닐 겁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우리가 보기에 뭔가 이상한데? 우리랑 성경 이 사람들은 틀린데? 이상해 보이죠? 이게 이해가 안 되시죠?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와 주님이 서로 다른 곳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바라보고 원하는 건 뭐냐면 내 아들이 낫는 거예요. 내 고통스러운 형편과 상황이 좀 이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바라고 원하는 그걸 주님이 해결해 줄게 라고 응답하시면 더 이상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우린 그러면 내가 원하는 게 그것 때문에 기도한 건데 해주신데 그럼 더 이상 기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감사합니다. 땡큐 하면 되는 거예요. 또 간증하면 되죠. 아, 이렇게 기도했더니 주께서 응답하셨다고. 그런데요, 하나님이 바라보고 원하시는 거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바라보고 원하는 건요,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죄로 인해 주님과 멀어졌고 소원했던 그 관계가 다시 회복되어지는 거. 그래서 우리와 더 이전보다 더 친밀하고 깊은 관계를 갖는 거,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 지금 다른 걸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이 말씀이 우리한테 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응답받았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근데 하나님은 아니 나한테 계속 기도해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까 우리 에스겔서 36절 37절 전반부에 그래도 너희가 이 일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돼 라고 얘기하셨죠.
그 후에 이어지는 말씀 한번 볼게요. 우리 37절, 38절 읽겠어. 시작.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제사들의 양떼 곧 예루살렘이 정한 절기의 양 무리같이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때로 채우리라.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그래도 너희는 계속 나한테 기도해야 돼. 계속 날 찾아와야 돼. 계속 나한테 만나야만 해. 왜? 그리한즉 너희가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될 거야. 이게 하나님이 기도하라는 목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유대인들한테 기도하라고 하는 거는요, 기도해야 너네를 구원해 줄 거기 때문이 아니라 구원을 해줄 거예요. 기도해야 내가 너희 하나님인 줄 그래야 알게 될 것 때문에 그래요. 우리와 더 깊고 친한 관계를 회복하고 싶고, 이게 하나님이 우리한테 기도하라고 명령한 이유와 목적인 겁니다. 우린요,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일하지 않을 거라고 자꾸 생각해요. 기도해야 응답받고 기도 안 하면 일 안 할 거라고. 여러분, 근데요, 하나님은요, 결론부터 얘기할게요. 우리가 기도하든 안 하든 하나님은 하나님 뜻대로 일하십니다. 내가 기도했다고 그 일하시고, 내가 기도 안 하면 안 하시고, 아니,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뜻대로 일하시는 거지, 내 기도 때문에 그분이 움직이시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주님 뜻이 아닌데 내가 막 소나무 뽑으면서 주야 이건 반드시 아들 살려주셔야만 하는 겁니다 라고 했기 때문에 에휴 난 바꾼다 살려줄게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처음부터 살려주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말에 지성이면 감천이다라는 말이 있죠. 무슨 뜻이에요? 지성이면 감천이다. 그쵸? 지극한 정성. 땅에서 너희가 지극한 정성을 들이면 감천. 하늘이 감동하세요. 그래서 하늘에서 뭐 원해? 해줄게. 여러분, 옛날 어머님들이 정한수 떠다 놓고 새벽 한겨울에도 우물에 쌤을 떠야 되는 거 아시죠? 어제 뜨던 거 하면 안 돼요. 한겨울에도요, 우물에 가서 그날 새벽 첫 물을 뜹니다. 이렇게. 그거 손 시려운데 떠다가 그 새벽 장독대 밑에 놓고 그 추운데 밖에서 계속 비는 거예요. 하나님 아니죠. 사실 누군지도 몰라. 하늘에 비는 거. 누군지도 모르는 신한테 그냥 정성, 왜? 이거 믿거든요. 내가 정성을 다하면, 손 부르트도 정성을 다하면 하늘에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감동해서 우리 아들을 꼭 성공하게 해줄 거라고 믿으니까 정성으로 하늘을 감동시키려고 맨날 그렇게 한 겁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믿기 때문에 여러분, 지성이면 감천이다는요, 기독교 복음이 아니에요. 이건 기독교 신앙과 기독교 기도는 아닙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새벽 기도하실 때, 날마다 새벽 기도할 때 혹시나 이거 생각하면서 내가 날마다 주여 이거 이번 사업만큼은, 우리 아들만큼은, 딸만큼은, 우리 건강만큼은 내가 간절히 하면 하나님이 감동하셔서 알았다. 혹시나 이거 생각하시면서 이거 하듯이 새벽 기도하시는 거면 완전히 기독교 신앙과 기독교 복음과 기독교의 기도랑은 완전 벗어난 겁니다. 비성경적인 거예요. 잘 생각하세요. 성경은 뭘 말하고 있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우리 삶에 우연이란 건 없다는 거예요. 가장 싸구려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그 사건도 내가 허락하지 않으면 일어나지 않아. 이 땅에 우연이란 없어. 모든 역사는 작은 것 하나도 내가 계획한 섭리대로 운영되는 거야. 이미 그리고 창세 전부터,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부터 처음과 나중이요,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은요, 어떻게 인류 역사를 시작해서 끝내실지 이미 다 그분은 창세 전부터 정해 두셨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성경에서 배운 진리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우린 이걸 믿는 겁니다. 따라서 그 하나님이 당신이 만든 피조물들 중에 하나인 나, 마치 바닷가의 수많은 모래들 중에 모래 하나 같은 그런 내가 정성껏 하는 기도에 그 하나님이 감동해서 바꾼다, 자기 뜻을? 자기 마음을 변개하신다? 가능해요, 안 가능해요? 그런 거,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교리만 생각해봐도 그런 건 불가능한 거예요.
우린 지금 하나님하고 내가 어떤 차이인지 잘 이해 못 하시는 겁니다. 내가 간절하면 그분 바꾸실 거다? 그런 건 없는 겁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불가능.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건 불가능한 겁니다. 그럼 왜 기도하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한테? 어차피 내가 간절히 기도한다고 바꾸시지 않을 거면서 왜 성경은 그렇게 기도를 강조하시는 거야? 얘기했었잖아요. 하나님의 우리가 기도하라는 목적은요, 그래야 응답해 줄 거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와 관계하고 싶은 거라고. 다 만나고 싶으신 거라고. 즉 우리가 하나님이 누군지 알게 하시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죄로 인해서 주님과 깨어지, 날마다 죄 짓고 관계가 깨지잖아요. 날마다 내 죄 때문에 깨어진 그 주님과의 관계를 다시 기도하면서 회복하고, 그래서 너와 내가 친밀한 관계를 맺고 하나님이 하신 그 모든 세상의 역사들 가운데 당신 혼자 행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는 너랑 같이 하고 싶어. 사랑하는 내 백성, 내 자녀와 이 일을 같이 하고 싶어. 함께 하자라고. 그래서 기도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이게 기도의 본질이에요. 우리 기독교의 기도는 다른 겁니다. 즉,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받은 가장 큰 축복은 뭔지 압니까? 응답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 이게 기도하는 우리가 받은 가장 큰 축복인 겁니다. 응답하고 상관없어요. 그래서 에스겔도 다니엘도 하나님이 내가 너네 기도대로 응답해 줄게, 구원해 줄게, 내가 이룰 거야 라고 말씀을 듣자마자 이 사람들이 아멘 하고 기도 끝내는 게 아니라 뭐예요? 그때부터 작정하고 오히려 더 나 이제부터 응답하신 주님만 바라볼 거야. 그분의 그 일에 내가 동참할 거야. 주님과 더 깊은 관계를 맺을 거야. 주님과 함께 할 거야. 그래서 그때부터 오히려 기도를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새로운 관계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 기도입니다. 제가 금요 기도회 때도 든 예화인데 좀 이렇게 싸구려 값싼 예화라 금요일 저녁에 편한 마음으로는 할 수 있는데 주일날 격식을 차리고 하기 좀 그런 예화긴 한데 이것만큼 가슴에 와닿는 비유가 없더라고요. 지금 오늘 이 기도가 뭔지에 대해서. 그래서 또 성경에서도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남편과 아내 부부관계로 비유하기도 하셨고, 그래서 이렇게 부부관계로 제가 비유를 들어서 한번 설명해 볼게요. 기도가 뭔지. 남편인데요, 바람 폈어요. 아내 몰래 바람 폈습니다. 밖에서 뭐 즐겼어요. 근데 어느 날 딱 걸렸어요. 딱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 바람 펴서 아내한테요, 정말 지울 수 없는 깊은 상처를 줬고, 부부로서의 믿음, 신뢰, 사랑의 관계가 지금 수년을 쌓았던 그 관계가요, 하루아침에 그냥 완전히 깨져버렸습니다. 자, 그렇게도 하자 이 남편이요, 아내 곁에 가까이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 못 가요. 아내 곁에 가까이 가지도 못하고, 입도 뻥끗 못해요. 죄인이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막, 그러니까 한 집에 있기도 있는데 막 서로 불편해서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그런 불편한 관계가 됐어요. 자, 그런데 아내가 아무 말도 못하고 가지도 못하는 나한테 먼저 다가와요. 건너방으로. 그러면 나한테 먼저 말을 거는 겁니다. 여보, 나 당신 용서할 거야. 나 당신 용서해. 그리고 무슨 일에서 나는 이혼하는 거 절대 우리 사회에서는 이혼이란 건 없어.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우리 다시 시작해보자. 하고 아내가 나한테 먼저 얘기해 주는 겁니다. 자, 이때 여러분이 남편이라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아싸, 우리 와이프 최고야. 바람 펴도 다 용서해줘. 자, 다시 이렇게 이러면 이혼해야죠. 그런 남편은 사람 아닌 거예요. 아싸, 됐다. 나 진짜 이혼도 할까봐. 내 소원은 이혼 안 하는 건데, 다행이다. 이러고 끝인가요? 아니죠. 여러분, 아내가 나를 찾아와서 용서해. 우리 다시 시작하자. 하고 먼저 나한테 말 걸어주는, 내가 이혼하고 싶지 않은데 그 응답해주는 그때부터요, 이제부터 남편은요, 끝난 게 아니라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시작? 아내와의 깨뜨려버린 그 관계를 회복하는 일을 이제부터 남편은 시작하는 겁니다. 뭐 어떻게 하냐? 여러분이 남편이라면 뭐 하시겠습니까? 우리 금요일 날에 막 얘기하시더라고요. 자, 여러분이 바람 피다 걸렸는데 용서받은 남편이에요. 다시 시작하세요. 자, 그러면 그 남편, 여자분들도 뭐 하시겠어요?
이제부터. 제가 꼭 남편분에게 말씀드릴게요. 자, 집사님, 김 집사님, 분리수거. 자, 이 남편 이제부터 분리수거 합니다. 자, 또. 자, 생각나는 대로. 너무 사적인 것 같아서. 자, 월급을 다 갖다 준다. 아예 통장을 아내 통장으로 바꿔버립니다. 자, 또, 당연히 해야죠, 지금. 이게 문제입니까? 또 뭐 하실 것 같아요? 함께 시간을 많이 보는. 전에는 맨날 밖으로 도니까 바람난 거죠. 자, 또. 생각나는 거. 자, 뭐가 있을까? 아내가 좋아하는 행동들. 집안일. 일찍 집에 들어가기. 여기 오집사님은 집에 안 들어오는 거 좋아하는 것 같은데. 자, 가정의 모습이 보입니다. 자, 이런 거. 사랑한다고 말하기. 와이프가 기도하는 느낌. 제가 지금 적어놓은 거 다 나왔어요. 하나 빼고. 아마 아내가 먼저 깨어진 내가 관계를 깨버렸어요. 근데 아내가 먼저 용서해, 다시 하자. 시작하자라고 해주면 남편이 그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뭐? 관계 보자. 아침에 눈 뜨자마자 아내보다 먼저 일어날 겁니다. 모닝커피에 내려야 되잖아요. 아내가 일어나면 드셔줄게. 50분 잘하시는 거죠? 모닝커피 딱 대령해 놓고. 출근할 때, 예전에는 그냥, 일어나 출근할 때 꼭 돌아보면서, 여보 사랑해? 꼭 사랑한다고 하루에 3번 이야기하고. 그리고 열심히 하루 종일 일할 때도 점심시간에 수시로 전화하고, 당신 점심 뭐 먹었어? 이런 식으로, 나 어디서 어때? 괜히 안부 묻고. 퇴근할 때도 옛날 같았으면 꼭 회식하거나 친구 만나 술자리 가거나 그런데 이제는 칼퇴근입니다. 뭐 사들고? 꽃다발 사들고. 운전 안 해도 꽃다발 사들고 칼퇴근합니다. 칼퇴근해서 뭐예요? 집에 들어와서 설거지가 많이 있는데 가자마자 바로 나방 놓고 부엌으로 가는 거죠. 여보 손에 물 묻히지 마. 설거지 내가 다 합니다. 집안 청소하고 사고 칠만 하죠. 저 청소하고 그다음에 가서 뭐예요? 아내 곁에 딱 붙어서 안마 시작, 전신 마사지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묻죠. 처음으로 물어보는 겁니다. 평소엔 아내가 어떻게 사는지 상관도 없고 관심도 없었거든요. 그때부터 뭐예요? 여보 오늘 하루 어땠어? 힘든 일이 뭐가 있었고 속상한 일이 뭐가 있었고 좋은 일이 뭐가 있었어? 아내에게 묻고 아내가 하는 그 말 옛날에 됐어. 달라. 이제는요. 그 하는 말을 진짜 겸손한 마음으로 귀담아 경청합니다. 여러분 아내가요. 날 용서해주고 가정 깨고 싶지 않은 그 내 간절한 소원을 아내가 응답해줬어요. 그럼 그때부터 남편은요. 그 아내와의 관계를 회복한 일에 온 힘을 쓰기 시작해야만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뭐다? 이게 바로 기독교의 기도예요. 여러분 기도하면 이걸 생각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거 말고 이거예요. 자 그럼 이미 용서받고 원하는 기도응답을 아내한테 받은 그 남편은 아내 옆에서 제가 전에 마사지 한다 그랬죠. 안마 한다면서. 그러면서 뭔가 대화할 거 아닙니까? 그 아내랑 관계를 회복하는 대화. 그때 무슨 말들을 아내한테 할까요? 이걸 상상하면 우리가 기도를 어떻게 할지 나와요. 5가지일 겁니다. 첫 번째, 아마 그럴 겁니다. 아내를 처음 만났을 때 그 옛날 이야기부터 시작할 것 같아요. 그때 아내가 어떤 옷 입었고, 그때 어떤 행동을 했고, 처음 나한테 어떤 말을 걸었고, 나도 어떤 말을 했고, 또 그때 아내가 얼마나 예뻤고, 내 마음을 얼마나 심쿵하게 했는지, 그런 이야기. 아니, 그 옛날 아내와 함께 했던 그 시간들에 대해서, 왜냐면 기분 풀어주려면 좋은 얘기 해야 되잖아. 아내가 그때, 당신 정말 예뻤지, 옷은 어땠지, 더 자세히 못하겠네요. 자, 그러면서 아내가 어땠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할 겁니다. 우리 그때 그랬잖아. 너무 재밌었지. 그리고 첫 번째, 두 번째, 그렇게 다 하고 나면, 립 서비스 쫙 다 하고 나면, 그 다음 뭐 해야 돼요? 그런데 말이야, 당신이 나 만나서 얼마나 고생한지 내가 알겠어. 그때, 얼마나 고생했는지, 내가 진짜 물 한 번 안 묻히게 해줄게라고 해놓고, 나 때문에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이들 키우느라 고생했는지, 내가 얼마나 매정했는지, 사고 많이 쳤는지, 그 얘기를 막 꺼내놓으면서, 진짜 회개하는 마음으로 아내한테 자기가 잘못한 것들에 대해서 진짜 미안해. 고백하겠죠. 그리고 세 번째, 내가 이렇게 당신한테 함부로 하고 잘 못함에도 불구하고
10년, 20년, 30년 날 버리지 않고 오래 참아주면서 나랑 지금까지 함께 살아준 거 너무너무 고마워. 나를 용서해 준 거, 나를 품어주고 기다려 준 거 너무너무 고마워. 그 아내의 사랑과 은혜에 대해서 감격하면서 감사의 고백을 하겠죠. 그리고 네 번째, 당신이 날 이렇게까지 참아주고 사랑했는데 나도 이제부터는 진짜로 당신을 사랑할 거야 라고 아내한테 사랑의 고백을 하겠죠.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말로만 하는 사랑은 거짓말이잖아. 나 이제부터 당신을 사랑하니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모닝커피 내가 무조건 할 거야. 죽을 때까지 모닝커피, 뭐 사랑한다 고백하기, 칼퇴근하기, 설거지 다 등등등. 이거 손도 대지 마. 이제부터는 다 내가 할 거야 라고 아내한테 결단을 맺겠죠. 그리고 지금 이런 이야기들로 밤마다 하지 않겠습니까? 안매하면서 관계를 풀어가기 위해서. 이게 바로 우리가 주님께 기도할 때 그 기도에 들어갈 내용들이 바로 이 5단계예요. 이렇게 기도하시면 되는 겁니다. 제가 호주에서 사역할 때 이 성경 공부는요 몇 시간도 하겠어요. 제가 설교도 길잖아요. 뭐 말씀 보는 거 얼마든지 하겠어요. 근데 제가 그때 힘든 게 뭐였냐면 기도예요. 너무너무 기도가 힘든 겁니다. 호주에서도 금요 기도회 때 있으면 진짜 제가요 10분을 못 하겠는 거예요. 기도를. 기도 시작. 하나님, 그때 학생이었으니까 이번 주 기말고사 시험 있는데 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 제가 그때 비염이 심했거든요. 하나님, 비염 때문에 미치겠어요. 병 좀 고쳐주세요. 하나님, 내가 청년부 사역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 부흥 좀, 청년부 부흥 좀 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들 있잖아요. 아픈 거, 시험 잘 보는 거, 내가 부흥하는 거. 이거 기도 제목도 저렇게 써서 그거 한번 이야기하잖아요. 10분이 뭐예요? 한 3분 또 5분도 안 걸려요. 하나님 이거 해주시고 해주시고. 그럼 끝이에요. 근데 전도사가 5분 안에 기도 끝났다고 기도 끝하고 일어날 수 없잖아요. 성도들 다 기도하고 있는데요. 1시간을. 그럼 제가 어떻게 할게요? 자, 저는 기도 5분 안에 끝났습니다. 내가 할 말 다 했어요. 5분 안에 원하는 거. 자, 근데 일단 1시간 채워야 돼요. 자, 그럼 어떻게 해요? 맞아요. 했던 얘기 또 하고 또 하고. 이거를요, 제가 100번까지는 반복 안 한 것 같고, 한 수십 번 반복합니다. 다른 사람 기도 끝날 때까지, 기도 시간 끝날 때까지 했던 기도, 다시 시험 잘 보게 해주시고, 진짜 시험 잘 보게 해주시고, 진짜 이걸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남들 기도 끝날 때까지. 근데 제가, 말씀을 보면서 또 신앙생활을 깨달았어요. 기도라는 건 내가 원하는 걸 해달라고 응답받을 때 떼쓰는 게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을 버리고 바람피는 죄를 짓는 내가 그런 애를 지금도 오래 참고 용서하신 하나님께 돌아가는 시간. 그분과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시간인 거구나. 그리고 제가 이걸 깨닫고 나서 바뀌었어요. 그리고 성경에 하나님은요, 써 있더라고요. 우리가 뭘 달라고 기도하지 않아도요, 이미 내가 뭐가 필요한지 그분이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8절, 앞에, 시작. 우리는 기도가 내가 원하는 걸 구하는 거라 생각하지만 세상 신은 그래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달라요. 나는 니네가 기도하지 않아도 뭐가 필요한지 내가 이미 다 아신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요. 주님, 우리는 주여 복 주시옵소서 복 달라고 맨날 기도하는데 하나님은요. 오히려 우리한테 네가 복 받고 싶은 것보다 내가 더 복 주기 원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복 주기 원하신다는 겁니다. 자, 민수기 6장 24, 27절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하나님이 복 주기, 은혜 주기, 평강 주기 원한다. 내가 복 주고 싶어. 복 주기 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왜 만드셨어요? 복 주시려고. 창세기 1장 27, 28절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아멘.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창조한 하늘과 땅의 모든 것들을 다 다스리고 누리는 그 만복을 주시기 위해서 사람을 창조하신 겁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가 뭐가 필요한지 이미 다 알고 계시고요. 누구보다 세상 하늘 땅 그 모든 것들을 다 나한테 복으로 주기 원하신다는 그런 아버지시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 12절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이게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예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는 겁니다. 알아. 안 구해도 알아. 달라고 소나무 안 뽑아도 내가 더 주고 싶어. 널 만든 목적이 복 주려는 거야. 하늘과 땅에 모든 걸 주고 싶어서 만든 거야. 이게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따라서 제가 이거 말씀을 알고 나서 이전에는요 맨날 뭐 달라고 기도했어요. 막 소나무 뽑아가면서 더 열심히 기도하면 주겠지. 그런 이걸 알고 나서 기도는 그런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우리한테 기도하라고 하는 건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시간인 거구나. 마치 남편이 아내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애쓰는 것처럼 이거구나. 제가 알았어요. 그때부터는요 기도가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뀌냐? 아까 남편이 아내와 관계 회복을 했던 그 5가지 순서대로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겁니다. 외워두십시오. 아예. 자, 첫 번째, 여러분 기도를 시작. 기도 시작하시면 뭐부터 하시냐면 우리 기도 시작하면 뭐 떠올려요? 나한테 뭐 필요하지? 뭘 달라고 하지? 이거부터 떠올리시죠. 기도 전부터 아니요. 이제부터 기도 시작하면 아내를 처음 만났을 때 아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아내와 함께 했으니까 아내가 누군지를 생각하는 거 이거부터 가야 돼요. 기도 시작하면 뭐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부터 생각하는 게 먼저입니다. 내 기도를 듣는 그분이 누군지를 먼저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냐? 말씀으로. 이번 주일 설교가 뭐였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하셨지? 오늘 아침에 성경 읽은 말씀이 어떤 거에 나한테 은혜가 됐었지? 내가 주님 처음 만났을 때 얼마나 뜨거웠지? 그때 어떤 간증이 있었지? 이런 것들. 그래서 도대체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말씀으로 먼저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생각하는 게 기도의 처음인 겁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말씀과 기도는요, 기독교 신앙에서 반드시 같이 가야 돼요. 말씀만도 아니고 기도만도 아니에요. 기도를 하려면 왼발을 내밀려면 그 다음에 오른발 가야 돼요. 말씀을 해야 돼요. 이렇게. 자, 그게 첫 번째. 두 번째. 자, 그렇게 하나님 생각하고 나면 자연스럽게 뭐가 떠오르냐면 그렇게 아름답던 당신이 날 만나서 얼마나 고생했는지, 내가 얼마나 당신한테 못쓸 짓을 했는지 떠오르겠죠. 아내가 얼마나 귀한 분인지 알고 나면 이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는 뭐냐? 주님이 어떤 분이 생각하냐면 자연히 우리가 내가 그 주님 앞에 얼마나 더러운 죄를 짓고 사는지, 어제도 그제도 방금 기도하기 전에도 기도하는 지금도 내 마음에서 얼마나 악하고 더러운 생각들로 하나님을 아프고 괴롭게 만드는지, 주님이 얼마나 오래 참고 계시는지 그런 죄들이 싹 떠오릅니다. 주님도 생각하게 되면 그 죄들을 회개하는 시간이 두 번째예요. 고개를 들 수 없는 그 죄통함으로 회개하는 겁니다. 그러고 나면 이렇게 내 죄를 회개하는 기도를 하다 보면 다음에 어디 기도로 넘어가냐면 세 번째. 이런 나를 용서하고 받아준 그 아내의 사랑과 은혜에 얼마나 감격하는 것처럼 나 같은 죄인을 여태까지 참아주셨고 벼락맞아도 할 말 없는 나인데 내가 무슨 짓을 하렸는데 바람을 얼마나 폈는데 때려 죽어도 시원찮은 나를 하나님이 얼마나 오래 참아주셨는지, 심지어 그런 내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자기의 독생자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주셨다? 이제서야 십자가의 은혜와 용서와 사랑이 나한테 확 와닿는 겁니다. 세 번째 기도는요, 이런 나를 이렇게 참고 용서해 주신 그 주님의 은혜와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주님 감사해요. 주님 사랑해요. 이렇게 그 은혜를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 그 주님의 사랑을 고백하는 것, 이게 세 번째 기도의 제목들입니다. 그러고 나면 네 번째 자연스럽게 어디로 가냐? 주님이 나를 이렇게 용서하고 사랑했으니까, 아내가 내게 용서했으니까 이제 나도 받을 뿐만 아니라 그 주님을 내가 2번 실망시키지 않을 거예요.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이 네 번째부터가 간구라는 게 나아요. 내가 원하는 걸 말하는. 그러니까 1, 2, 3은요 순서예요. 이걸 해줘야 제대로 된 간구가 나옵니다. 이때부터 네 번째 뭘 간구하게 되냐?
이제부터 난 주님 사랑할 겁니다. 그래서 주님 내게 성령 충만함을 주세요. 주님 마음 더 알게. 오늘 오전 찬양대회 내게 주님 마음을 더 알게 해주세요. 주님 내 옛사람 예수님께 십자가에 죽었으니까 이제 예수님으로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 제목이 바뀌는 거예요. 예전 같으면요 뭐 기도하셨어요?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자식 잘 되게 해주세요. 이런 것만 이게 내 기도 제목이었거든요. 간절히 구하는. 근데요 하나 둘 셋 주님을 생각하고 내 죄를 깨닫고 그 사랑을 고백하게 되면 내가 원하는 간구의 제목들이 바뀌어요. 주님 더 알기 원합니다. 주님 마음 알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하기 원합니다. 성령 충만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 제목들이요 이 순서대로 하면 세상적인 것들로부터 영적이고 신령한 것들로 기도의 수준이요 클래스가 확 바뀌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있는 우리가 하는 기도의 수준이에요. 다른 종교들은요 상상도 못합니다. 이런 기도하는 거. 주님 사랑하기 원합니다. 주를 위해 죽기 원합니다. 주를 위해서 내가 헌신하기 원합니다. 다른 종교는 없어요. 우리만 할 수 있는 기도입니다. 이게 네 번째.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그럼 마지막의 기도가 뭐가 되냐? 그 주님이 아내가 기뻐할 일이 있을 거죠. 그 주님이 나한테 맡기신 사명과 사역들이 있어요. 이거를 위한 실제적인 기도를 이 마지막에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게 맡겨주신 이 사람들을 하나님 제가 여러분들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 거,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하는 거, 남북의 통일을 위한 기도하는 거, 그 다음에 한국 교회를 위해서 열방의 복음을 성교를 위해서 또 여러분의 가정, 직장, 학교 이런 것들에서 주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실질적인 내용들을 기도하는 건 여기 마지막 다섯 번째 가서 여기서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외우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요 기도를요 내가 필요한 거 청구서 달리는 이렇게 하면요 아까 얘기했던 5분도 못해요. 그런데 이렇게 기도하면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 관계를 회복시켜 나가는 이렇게 기도하시잖아요. 5단계 거쳐서 그러면요 미니멈 30분입니다. 제가 해보니까 이렇게 이 순서대로 기도하면 이번 주 설교 뭐였지? 오늘 본 말씀 뭐였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이거부터 시작해서 기도를 시작하잖아요. 그 다음 회개하고 이렇게 20분, 최소 20, 30분 그냥 기도가 됩니다. 그렇게 정민이 하면 경험했던 게 그거고요. 진짜 이렇게 바꿨더니 기도가 바뀌네요. 길어집니다. 또 감사한 건 뭐냐? 기도 시간만 늘어나는 게 아닙니다. 전에는요.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막 기도, 막 소나무 뽑으면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막 땀 뻘뻘 흘리면서. 근데 딱 기도 끝나고 딱 잘 일어나잖아요. 그럼 어떤 생각이 드냐면, 진짜 주님이 내 기도 들으셨을까? 내가 그냥 하늘에 대고 그냥 하늘에 대고 혼자 막 소리친 거 아닐까? 진짜 내가 기도한 대로 응답이 될까?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빡 전까지는 막 나무 뽑으면서 기도했으면서 딱 일어나면 근데 그냥 나 혼자 소리친 거 아닐까? 이게 될까 진짜? 이런 의심이 딱 들면서 방금 기도했잖아요? 근데 마음은요 여전히 불안하고 걱정되고 두렵고 그냥 기도하기 전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이 기도 생활 경험하는 듯이. 자, 그런데요 기도를 내가 원하는 청구서 날리는 시간이 아니라 주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시간. 이 다섯 개 순서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러면 기도를 마치고 딱 자리에서 일어날 때 더 이상 걱정, 염려, 두려운 마음이 없어져요. 마치 뭐랑 하냐 여러분. 어떤 문제 딱 터졌는데 여러분이 좋아하거나 신뢰하는 친구나 혹은 선생님이나 어른이나 대화하고 나면 기분이 어때요? 문제는 해결 안 됐어요. 나 그냥 이분하고 대화해서 만나서 어떻게 근데 목사님 어떻게 해서 그래서 저랑 만나서 이렇게 대화 좀 했을 뿐이에요. 자, 그러면 그 문제 그대로 있어요. 아직 해결 안 됐어요. 근데 여러분 마음은 어때요? 좋아지죠. 그 막 숨막혔던 숨통이나 짓눌던 짐들이요. 가벼워져요. 그냥 내가 좋아하고 신뢰하는 그분을 만나서 함께 대화 나눴을 뿐인데. 그분 만났을 뿐인데. 여러분, 하물며 내가 좋아하는 친구 만나서 속 얘기만 좀 털어놔도 함께 살겠다 싶은데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살아계신 주님을 정말 깊이 만나게 되었다라면 이 관계가 회복되었더라면요. 그러면요. 여전히 문제 해결되지 않아도요. 여러분 삶 그대가 있어도 설사 여러분들을 풀무불에 빠져 쏘고 사자굴에 있다 할지라도요. 상관없어요. 기도하는 것만으로
더 이상 그게 나한테 걱정되거나 염려되거나 두렵지 않고 가벼워지는 거예요. 이게 기도의 비밀인 겁니다. 그러니 앞으로 기도하실 때는요, 시작하면 주님 뭐 주시고요, 이렇게 가시면 안 돼요. 뭐 필요한지부터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 뭐부터? 주님이 하나님이 누구신지부터, 여러분이 들은 성경 말씀부터, 여러분이 만난 그 주님이 누군가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첫 단추 잘못 끼면 잘못 갑니다. 끝까지. 첫 단추를 거기서부터 끼는 겁니다. 그러면요, 기도가 지겹고 부담스러운 종교적 의무가 아니라 찬송가 364장 가사처럼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라는 찬양이 뭔지 공감하시게 될 겁니다. 아멘. 지금까지 기도가 뭔지,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아봤더라면 이젠 중보기도에 대해서 얘기해야 되거든요. 근데 오늘은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중보기도가 뭔지, 중보기도가요, 진짜 제가 지난주 기도원 갔다 왔잖아요. 거기서 다시 한번 제가 중보기도가요, 하나님의 친구가 되는 정말 놀라운 특권과 은혜거든요. 이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건 아무래도 해를 넘겨서 내년 2026년에 언제 하게 될지 모르겠지만 2026년에 우리 중보기도에 대해서는 따로 말씀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혹시 나는 내년까지 못 기다리겠다 그러신 분들은 그저께 금요기도 오셨던 분들 찾아가셔서 물어보세요. 뭐야 중보기도가? 그러면 친절하게 아마 가르쳐 주실 겁니다. 자, 우리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이 시간 오늘 주님께서 기도가 뭔지 가르쳐 주시죠. 여러분, 지성이면 감천이다. 내 열심과 정성으로 하늘을 감동시켜서 하나님을 내가 원하는 대로 일하게 만들겠다? 이건요, 기도가 아니에요. 이건 기독교의 복음이 아닙니다. 기도는요, 나를 사랑하사 독생자까지 내어주신 그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시간이 기도입니다. 주님이 누군지를 기억하고 그 주님 앞에 내 죄를 회개하고 그 나를 구원한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고 기뻐하며 그 주님을 더 사랑하는 관계로 깊어져 나가는 게 기도예요. 주여, 우리가 날마다 쉬지 않고 기도함으로써 주님께 더 가까이, 주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는 삶을